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31문 시편 68편입니다. 제31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서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선함의 유일한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 속에서 이루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오니 저에게 주신 건강과 좋은 환경과 믿음을 감사를 드리며 그 크신 은총에 인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를 빕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잘못이 드러나야, 또
발각이 되어야, 증거가 있어야 죄가 드러나지만은 하나님 심판 앞에는 우리의 은밀한 죄까지 모두 심판받는 줄을 저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지은 죄를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죄 사하시는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세상의 고통스러운 짐을 주님과 함께 지고 가는 것을 늘 기억하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지은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난 맹인 바디메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셨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주여 살려 주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어려운 경제를 주님 돌아보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정치 지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오직 자신의 개인의 목적과 이익에 사로잡혀서 민생을 볼모로 삼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며 새롭게 일어나게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현재 모든 그들의 일들이 혼란 판단되어짐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순간의 민심을 얻기보다는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며 정치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가의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나라의 모든 기강이 흔들리며 혼란이 닥치오니 정치하는 모든 분들에게 바른 물질관, 바른 정치관, 바른 세계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저 북한의 악한 세력들과 강대국의 압력에서 이 나라를 든든히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들은 시대의 경량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안고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였던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이제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말씀을 묵상하는 사랑방 모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모임뿐만 아니라 우리 승동의 모든 지체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쓰고 묵상함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마르지 않는 말씀의 샘물을 마음껏 받아 마시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고, 그 말씀을 또한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우신 당회장 우리 최영태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온 교인이 사명감을 갖고 기도하며 온 교회가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승동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목사님께서 기도로 정석권 출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예수님께서도 그러셨던 것처럼 세상의 말과는 다른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감없이 전해지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준비하고 서신 임마누엘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주님들 함께해 주시고 그 가족과 본인의 선교사님의 건강을 주시며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 수능원 앞둔 고3 학생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시험 잘 치르도록 하나님 건강도 지켜주시고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자정하시고 다스려 주사 오늘 모인 우리 승동의 모든 권속들의 마음에 참 소망과 기쁨이 가득하여져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의 소망 중에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회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늘 이기는 믿음 생활을 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삶의 어떤 결과 그리고 또 내게 일어난 어떤 일들을 통해서 혹은 타인이 어떤 삶의 결과를 가지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참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그런 그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거나 혹은 또 자식이 좋은 그런 직장을 들어가게 되는 때에도 참 복을 받았다 이런 이제 생각들과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그런 그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힘겨운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복으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곤고하고 힘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복의 흔적을 찾을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지는 어떤 그 순간들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 내게는 늘 하나님의 그 복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그런 그 관점입니다. 그것을 잘 대변해 주는 인물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 욥은 하나님 앞에 참 많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가 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자식들도 많이 두게 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보다도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에게 인생에 엄청난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것이 아무 의미가 없이 한순간에 마치 불에다 살라 없어지는 것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런 그 아픔, 결과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만 돼도 사람이 다 무너질 텐데 자식들까지도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다 세상을 달리하게 되는 그런 그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이 욥의 마음이 얼마나 심각하게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복이 있다가 복이 떠난 것이니 욥은 복이 없는 사람인 것으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잘되게 하실 때도 그에게 주시는 이시고 또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 아픔을 경험할 때도 그를 지켜보면서 그 모든 고난이 끝나갈 때 그때까지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면서 욥의 신앙을 세워내시는 그런 그 하나님으로 등장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인생의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이 고난을 통과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욥의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때도 이 본문을 가지고 고난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바라봤던 그런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또 조금 다른 그런 그 각도에서 하나님의 이 복이 또 그리고 고난당하는 성도에게 어떻게 선포되어지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고난을 이기는 믿음으로 서야 하는지, 그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고난을 이기는 믿음은 어떤 것이냐? 찢고 밀고 엎드리는 예배자의 믿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은 찢고 밀고 엎드려 예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 과정을 통해서 그에게 주어져 있는 이 고난의 첫 단추를 어떻게 꿰고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 고통과 고난이 욥에게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종들로부터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게 됐는지를 듣게 되는 거죠. 먼저 그 재산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그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목숨을 잃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종에게 듣게 됩니다. 이런 어떤 엄청난 아픔의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욥이 듣게 되었을 때 처음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그 고난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식이 뭐냐 하면 찢고 밀고 그리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욥이 가지고 있었던 이 상황이 얼마나 그에게 그 힘겨운 상황이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는 그런 그 상황에 대한 이해를 가지도록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서 옷을 찢고 또 머리를 밀고 그리고 땅에 엎드리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일반적인 상황이 당연히 아니겠죠. 욥이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져 있는 이 모든 고난을 그냥 눈 딱 감고 입국 다물고 그리고는 이겨냈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가
자기에게 밀려온 이 고난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힘겨움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힘겨움으로 밀려온 이 고난을 그가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감당해내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성경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 고난을 대하는 욥의 태도가 무엇이었냐면요, 겉옷을 찢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옷을 찢을 때는 어떨 때일까요? 그들에게 참남한 일이 벌어지거나 아주 극단적인 고통스러움이 찾아오거나 혹은 이방인에게 짓밟히게 되는 그런 그 수모와 어려움들을 경험을 하게 될 때 백성들이 옷을 찢고 그리고 죄를 무릅쓰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런 그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겉옷을 찢고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표현해 주는 그런 그 일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어떤 그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마음의 한쪽이 무너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때그때마다 의연하게 잘 대처해야 하지만 그 대처한다라는 것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슬픔은 슬픔으로 인정하고 또 힘겨움은 힘겨움으로 받아들이되 그것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고 감수해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겉옷을 찢는다. 우리가 힘든 일 있을 때 뭐 그런 일이 잘 없기는 하지만 막 마음에서 갑자기 분노가 일어나거나 힘이 들면 옷을 막 찢고 그런 이제 장면들을 영화나 뭐 그런 드라마에서 보기도 하죠. 그래서 헐크는 화가 나면 옷을 찢는 겁니다. 분노가 막 올라오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 표현은 욥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일깨워줍니다. 물질이 다 떠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자녀들을 먼저 앞세운다? 근데 하나만 만약에 잘못돼도 힘들 텐데 모든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그와 같은 불행과 어려움을 겪게 됐다라고 하면 그것을 참아낼 수 있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것은 힘들고 어려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힘겨움을 맞이했을 때 일반적으로 행하게 되는 그 범주, 그 폼 가운데서 이 일들을 표현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머리를 밀었다라는 표현이 이제 나옵니다. 머리는 언제 밉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이 일이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일들일 때 머리를 이제 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가끔씩 사람들이 머리를 미는 경우를 보게 될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제냐 하면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표현을 하고 싶다. 뭐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머리를 밀게 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혹은 옛날에는 대학생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의로운 마음을 막 불태우면서 이제 자기 머리를 깎고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죠. 근데 욥이 보이고 있는 머리를 밀고는 그와 같은 형태의 자기 의로움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를 민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정결 예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혹 하나님 앞에서 나나 내 자녀들이 주님 앞에 어떤 죄를 부지중에 저질렀기에 내게 이런 참담하고 어려운 일이 있었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이 원인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이 아니라 부지중에라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영혼과 자녀들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자기를 신앙적으로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 그것이 이제 머리를 밀고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서 이제 숨겨져 있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옷을 찢고 자기의 마음의 그 통한을 이제 표현하긴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하지 않았다?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이 뭐냐하면 엎드려 예배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엎드려 예배하는 것,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배는 지금 우리처럼 앉아서 기본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엎드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욥에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이 예배에 전제된 조건이 뭐냐면 엎드려입니다. 일어날 기력도 없고 또 그리고 남은 일어나서 하더라도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의 여유가 없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예배를 서서 드릴 수도 있고 앉아서 드릴 수도 있고 이런저런 모습을 통해서 드릴 수 있지만 욥이 가지고 있는 예배자로서의 모습은 예배를 드릴 뿐이지 다른 것은 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그 마음과 상황이 좋지 않다, 기력이 없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이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욥에게 찾아왔을 때 욥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적법한 절차와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좋은 신앙의 인격을 나타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 면이기도 하죠. 슬픔이 들면 슬픔을 감출 것이 아니라 때로는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건강한 겁니다. 무조건 감추기만 한다고 믿음이 더 좋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고 나타내되 누구 앞에서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의 방식, 옷을 찢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자기를 돌아볼 때 하는 방식, 머리를 밀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제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를 돌아보며 세우는 작업,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너희가 고난 중에라도 무엇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예배드리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의지로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반응이 왔으니 반응으로 그것을 이제 대하는 그런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곤란함의 어려움의 조건들이 밀려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면서 우리의 영혼의 또 다른 영역들이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어리석음들을 경험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느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 그러하다고 치더라도 그 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자기의 믿음을 다시금 잃지 않고 돌아보며 세워내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시작으로 고난을 어떻게 하겠다? 이겨내게 하시겠다. 그것이 이제 욥기 1장을 통해 가지고 욥에 다가온 그 고난의 첫 번째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고난을 이기는 힘이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깁니다. 그리고 고난이 찾아올 때 예배가 고난을 이깁니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욥을 통해서 고난을 이기는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뭐냐 하면은 종됨을 인정하는 믿음이 고난을 이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표현으로 되어져 있냐면요,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을 통해서 고난을 이겨내도록 하나님이 그와 그렇게 함께 하십니다. 1장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고. 욥의 신앙 인격은 진짜 가히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침착하고 또 이렇게까지 선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훌륭합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자식을 잃는 슬픔을 경험을 한 거죠. 이 가슴 벅찬 일이 아니라 가슴 터지는 이 속상한 일을 하루아침에 당하고 나서도 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지킵니다. 믿음을 지킨 거죠. 근데 이 믿음을 지킨 그런 그 모습이 뭐냐면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몸뚱아리 하나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몸이 누구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까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갑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도 여호와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자기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수많은 재물과 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귀한 자식들조차도 내가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표현을 욥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표현이냐면요, 자신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무언가를 많이 주셔가지고요, 남보다 넘치게 부요하거나 명예롭거나 아니면 다복하거나 뭐 이런저런 것들을 받아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느 한순간에 우리 인생에서 그것들이 사라지는 순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그냥 우리가 성경에서 내 얘기가 아닌 욥의 얘기로 만나니까 받아들일 수 있지, 우리의 그 삶 가운데 그와 같은 내가 한평생 쌓아 올린 명예와 부와 권세와 모든 것이 한 번에 무너지게 되는 어떤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면 제대로 잘 서 계실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게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내가 어떻게 이 가정을 여기까지 세우고 이렇게 왔는데 라고 하는 내가라고 하는 표현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을 반대로 욥이 우리에게 이 표현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 가운데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가 무엇이 있어도 혹은 지금 내게 무엇이 없어도 내가 누구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지나는 믿음 가운데서 내가 주의 종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왜 중요하고 필요할까요? 때로는 인생 가운데 이런 그 힘겨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요, 우리의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상황의 그런 그 순간도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정 가운데서 무엇이 있을 수도 있고 무엇이 없을 수도 있는데,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 우리에게 당장 무언가 없어지는 아픔을 경험했다고 치더라도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다시 그것을 채우실 수 있는 분도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내 주인 되시는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섭섭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언가 없고 힘들 때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굳건히 서서 그것을 잘 버텨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기에 아까워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욥의 시작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비참한 모습으로 이야기가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그런데 욥의 이야기의 마지막 끝에 가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종으로서의 믿음의 본분을 지킨 욥에게 더 많은 것들로 채우시는 은혜를 보이신 것, 그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전체적인 내용의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욥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무엇을요?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있어도 너희가 종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종은 주님이 맡겨서서 하는 것이고 주님은 언제나 그 종과 함께 하신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욥기의 내용을,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목숨만 빼고 다 빼앗깁니다. 물질도 빼앗기고 또 그리고 아내도 떠나가고 그리고 또 자기 몸도 나중에는 상하게 되죠. 근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을 좀 자세히 1장의 내용을 바라보면요, 이 일이 마귀에게서 비롯된 일이 어떤 면에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귀가 온 세상을 두루 다닙니다. 마귀가 온 세상을 왜 두루 다녔을까요? 이 사람 찔러보고 저 사람 찔러보면서 믿음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게 만들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는 일을 마귀가 성실하게 감당하고 돌아왔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말을 겁니다. 마귀가 욥이 있는데 욥 한번 시험해 보시죠.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너 혹시 욥을 봤니? 라고 물으세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온전하며 정직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봤니? 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니 이 욥에 대해서 사전 정보를 알고 있던 마귀가 하나님 앞에 대꾸한 겁니다. 뭐라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정직하게 그리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 넘치도록 주셨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는 그 이상의 복으로 그렇게 채웠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경배 안 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서 모든 그에게 허락하셨던 것들을 한번 다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아마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럴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욥을 신뢰하신 겁니다. 너 봤냐? 세상이 네가 이긴 것처럼 보이지? 이렇게 하니 이 사람 넘어지고 저렇게 하니 저 사람 넘어지고 서로 미워하고 속이고 악하게 살아가는 세상, 너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 같지만 욥 봤니? 욥은 그렇게 안 될걸? 욥은 순전해. 내 새끼야. 내 종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마귀가 부추겨 본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복 받았으니 그렇게 행동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뭐냐면요, 믿음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의 믿음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 이것은 의지적인 표현이죠.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오늘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귀에게 소개하고 있는 욥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욥을 뭐하고 계세요? 믿고 계세요.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너 봤냐? 네가 아무리 꼬인다고 안 될걸? 이렇게 의롭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뜻 가운데 바로 서 있는데,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주를 인격적으로 마음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건 내 새끼다. 내 새끼면 내 새끼 다 와야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서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역시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 그런데 때로 우리가 그릇 행하고 악하게 행하고 어리석음을 선택하는 그런 그 결과가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기를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은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런데 주님도 우리를 믿고 주님도 우리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아 드리기 위해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욥이 보여주는 주시니도 그리고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는 청지기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 청지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때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고 없고 하는 일들이 있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회복시키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시는데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그 일을 맡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빛을 등경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산 위의 동네가 어떻게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종을 들어 쓰신다는 표현을 그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 가운데 바로 서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니까 한결같은 종의 모습으로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난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요, 마음으로조차 범죄하지 않는 믿음,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1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참으로 성숙한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민을 시키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모든 고난에 대해서요, 수용합니다. 그렇다고 이걸 고맙게 받아들인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에게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 모습 중에 중요한 모습이 뭐냐면, 이것 때문에 자기에게 찾아온 이런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죄가 무엇일까요? 행위입니다. 행위. 어떤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들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표현하지 않았을 때는 누가 그것을 가지고 범죄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에 대해서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표현해서 행위로 나타내면 그때부터 그게 뭐가 될까요? 범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원망의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망은 뭘까요?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움직임, 뜨거움 이런 것들을 말로 표현하게 되는 것이 원망이죠. 그래서 이 욥이 보이고 있는 모습이 뭐냐면 자기 안에서 막 격동하고 있는 이 슬픔과 아픔에 대해 가지고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말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행위로도 말로도 하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행위와 그리고 말이 표현되어지게 되는 그 발로가 무엇이냐면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내야 한다. 욥이 마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 성경에 등장을 하는 우리 믿음의 그런 그 선조들의 모습들은 다 한결같이요, 마음을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까? 또 그리고 늦지막히 순종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모든 가솔들을 거느리고 목숨 걸고 가나안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약속했던 그 자식을 금방 주시지도 않습니다. 100세나 되어가지고 그 자식을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품에 얻었는데 이 자식이 좀 건강해지고 커지고 이제 좀 사나이 다워질 만한 시점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그거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식을 데리고 그리고 종들과 함께 번제 드릴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 발짝 한 발짝 걸어서 모리아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내가 죽는 게 차라리 낫지라고 하는 그 고통과 절망의 마음이 아브라함 가운데 밀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표현하지 않습니다. 입 꾹 다뭅니다. 마음에는 격동이 일어나도. 그리고 심지어는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다 준비됐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벌려놓을 준비를 하죠. 성경이 그의 이 과정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것을 감당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힘겹고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만 받고 이삭은 진짜 잡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다윗은 평생에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라는 표현을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그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과 다윗의 뜻이 마음 가운데서 충돌을 일으키지를, 어긋나지를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반면에 가인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동생 아벨이 더 하나님 앞에 의롭다, 그리고 그의 제사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질투심을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그 밤에 내 동생을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각오를 떠올립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요, 찾아오셔가지고 만류합니다. 그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그것을 마음 가운데서 또 되뇌이면서 그 밤에 어떻게 하면 이 동생을 죽일까를 고민합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하죠. 얼마나 수많은 반복된 작업을 통해 가지고 동생 죽일 일을 계획했겠습니까? 그리고는 들로 끌어내서 그를 쳐 죽이고 땅에 묻어버리는 어처구니 없고 악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이게 악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악이 제하여지고, 마음을 지키게 되면 범죄의 행위와 그리고 원망하는 말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을 이기는 믿음은 마음을 지키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한번 새겨보면, 첫 번째로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엎드려서 굽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상황의 첫 단추를 바로 깰 수 있다. 그래서 예배자가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했다면, 종됨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상황조차도 나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니 우리는 주님 앞에 종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오로지 감당을 해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난이 우리 가운데 밀려왔을 때 이 일이 주님의 것이니 너희는 마음을 지켜 이 일들을 감당해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생에 때로 욥과 같이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욥의 이 믿음의 본을 보면서 여전히 예배자로 서고 내가 종됨을 지키고 그리고 또 마음을 지켜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돌파구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요, 욥의 이야기와 같은 상황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야 좋은 일이기도 하고,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왔을 때 과연 우리가 욥처럼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예배자로 종됨을 인정하며 마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자신감이 그렇게 올라오지를 못하겠죠. 이것은 목사여도 어떤 성도님이어도 고난을 즐거워할 일이 없고, 그리고 고난이 찾았을 때 내가 진짜 이만큼의 어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생각하면 퀘스천이 생기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의 한계이고 또 연약함의 모습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너희가 욥처럼 믿음으로 바로 서라 라고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까딱 잘못 이제 오해를 하면, 야, 욥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욥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초인적인 믿음을 행사한 욥에게 초점이 맞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낙심이 찾아오죠. 나는 저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걸? 또 하나는 뭘까요? 나도 욥처럼 이겨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누구의 힘으로 고난을 이겨낼까요? 내 의지와 그리고 내 책임감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장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욥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가, 그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 강건한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내고 있는가, 그걸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가 예배로 그리고 죄를 무릅쓰고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했다는 얘기는 그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고통과 고난, 심정적인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잘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엎드려서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갔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걸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내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 내가 주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좀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의지도 능력도 나에게는 없사오니 주의 종이오니 내가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갈지어다. 모든 것이 다 주의 거두신 것이고 주신 것이니 주여 내 몸과 마음을 좀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죠. 그가 대단했다는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얘기가 어떤 이야기가 될 수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9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행렬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두 명의 소경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좀 불쌍하게 여겨주고 자기를 고쳐달라는 거죠.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떼쓰고 그와 같은 이제 모습을 보였더니 제자들이 막 못하게 합니다. 감히 이런 이제 표현이겠죠. 멀쩡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기 쉽지 않은데 부정하지 않냐 너희. 이렇게 이제 그들을 막아 세우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들의 행보를 막으니 이 두 소경은 소리를 더 적게 했다? 더 크게 했다? 더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 들으라고 예수님을 부르짖어 구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 이게 고난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대단하지 않습니다. 고난 앞에서 크게 기도하고 소리내서 기도하면 그게 대단한 믿음이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절박함과 간절함이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을 놓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때로는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욥이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 것이 다 주님의 것 아닙니까? 내게 있는 것은 생명 하나, 이것도 알몸에서 왔고 알몸으로 돌아가는 주님이 내게 허락하시니 호흡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생명도 주의 것이요 주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으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 두 소경을 돌아본 예수님처럼 결국 욥의 이 고통스러운 상황과 절규를 다 받아주십니다. 고난이 있어도 예배드릴 생각조차 나지 않는 그 아픔과 힘겨움이 있어도 너희는 무엇이다? 내 종이다. 그러니 몸이 아파도 마음이 힘들어도 상황 가운데 절박함이 있어 떼거리가 없어도 너희는 무엇이다? 내 백성, 예배자다. 마음을 지켜라. 너희가 마음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하마. 지금 주어져 있는 이 모든 상황의 주인이 마치 마귀인 것처럼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실망 가운데로 밀어넣고 해봐야 되지 않는다. 낙심하게 하고 청년이면 청년인 대로, 아이면 아이인 대로, 장년이면 장년, 그리고 노년이면 노년인 대로 어떤 세월을 살아가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억만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라도 어떤 상황, 어떤 조건 가운데 있어도 잊지 마라. 너희는 내 백성이며 너희는 예배자다. 예배자는 고난을 어떻게 한다? 이긴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욥기를 통해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욥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았던 욥의 그 믿음의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12월 달 그리고 6월 달 1년에 이 두 번을 한 달을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기간을 가집니다. 이 12월의 기도는 1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로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또 새로 허락하실 또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기 위해서요,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하나님 앞에 한 주를 그렇게 올려드리면서 금요 기도회마다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는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말씀 마음을 주셨어요. 여호와를 기대하라. 이제껏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여호와를 기대하라, 이런 말씀과 마음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1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때 그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또 그래서 주어질 한 해를 주의 말씀과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12월 달에 가서가 아니라 지금부터 금요 기도회에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라는 말씀인가? 내 기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가기를 원하신가?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려야 할 것인가? 이것을 미리 11월 오는 주부터, 금요일부터 이것을 기도하며 작정하고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 적네요.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여기만 다 오셔도 금요 기도에 꽉 찹니다. 꼭 나오십시오. 여러분, 이 절박한 시절에 바빠서 피곤해서 이유는 얼마든지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을 통해서 다 잊어버려도 하나는 배우십시오.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토끼 같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들까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는데 예배자로서의 자기만 사라지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때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조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너희의 최후가 아니다.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요, 내가 일해야 하는 역사다. 그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바라봐야 하는 고난에 대한 태도,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저는 다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겨움의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는지. 목사니까 어려움 없고 힘겨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싸웁니다. 범죄하지 않고 입술로 원망하여 하나님 앞에 죄 범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분투하며 그렇게 싸워내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분투하며 그렇게 싸워내며 이 몸부림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서서 감당하면 그게 신실함인데, 그게 믿음인데, 우리보다 더 신실하시고 우리보다 더 성실하시고 우리보다 더 그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다. 그것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 주님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하나님 붙잡고 서게 될 때 욥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것을 믿음의 눈 뜨고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욥의 신앙 배워야 하지만 욥이 대단한 것 아니라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욥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영적인 지혜, 영적인 지각,
주님을 붙잡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순간에도 타협하고 범죄로 나아가거나 어리석음을 선택하지 않고 오직 믿음에 바로 서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또한 12월 한 달을 또 그리고 11월을 기도하며 준비하며 우리를 위해 일하실 여호와를 기대하는 시간으로, 응답받는 시간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으로 봉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고난 중에 있어도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 가운데로 이끄시며 장차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마음에 품고 고난을 이겨내고 어려움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려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모든 것 가운데 일부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것인 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여 말씀 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함께 하실 때 주의 말씀으로 깨어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처처에 정치와 경제와 치안과 안보와 문화와 교육 어떤 영역이어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붙잡고 일어나는 거룩한 백성 통해 일하셔서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나라가 회복되어 쓰임되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승동교회도 그와 같은 쓰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또 그리고
청장년, 우리 부모님 세대, 어떤 세대여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같은 말씀, 은혜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부모님들은 믿음으로 바로 서서 믿음의 본이 되어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앞에 존중되고 존경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청장년 세대, 아버지 하나님 힘겹고 무거운 짐이 어깨 위에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내서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믿음의 본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고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주의 영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떠나가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자녀 세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승동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그렇게 쓰임 받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들고 상하고 또 가난하고 찢기고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형편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돌아보시고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셔서 병실에서 또 아버지 그 직장 가운데서 또 학업으로 흩어져 있는 모든 지체들까지도 함께 해주셔서 같은 은혜 말씀으로 채우시고 위로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동행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낫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부욕케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삶과 그 지경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선포하는 복음이 생명의 능력이 되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살피는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안위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행복한 복음의 전도자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1층 새가족 부실로 오셔서 환영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저녁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는 사여전도, 오여전도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권사회 원례회가 11월 8일 수요일 오후 3시에 1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사랑방 화요 리더 모임이 11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1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오늘까지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3교구 시무원의 임원방 은퇴장로 모친되시며 여자 사사랑방 사여전도의 남진미 시무권사 시모되시는 고 정종학 은퇴권사께서 10월 28일 토요일에 소천하셔서 31일 화요일에 모든 장례의 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2부 예배에 유가족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잠시 일어서 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유가족을 만나시면 위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가족들께서 답례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리스도인됨의 거룩한 권세와 힘을 가지고 때로 고난을 이겨내고 주의 주신 지혜로 믿음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기로 다짐하며 결정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찬송가 455장 1절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